저희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 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요, 이스라엘이 사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완성하지 못했던 그 성벽, 그리고 그 회파되었던 성문을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불과 52일 만에 끝마쳤습니다.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 암몬의 도비아, 그 밑에 아라비아의 게셈,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과 결탁한 썩어 문드러진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같이 그 중심에 서 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동료를 통해 힘을 내고자 했던 그 백성들을 그들이 겁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난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연약하다는 건 그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끝내 지키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언제 완공되었냐면 1차 포로 와서 20년 만에, 그러니까 80년 전에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벽과 성문이 다 회파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세상의 세력들, 그 이방인들이요, 그들의 우상을 들고 들어오고요, 그들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쥐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이곳에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든든한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잠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고 자면서도 갑옷을 벗지 않고 일을 할 때도 한 손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는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몰두했다고 하면요,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후 그들이 마음의 성벽을 쌓을 그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백성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느헤미야서에서 다시금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수문이라 그랬죠.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문학 광장이 당시에 백성들이 다 모일 만큼 가장 큰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모여서요,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성벽과 성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느헤미야서에서요,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무엇에서부터 보여주냐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1절에서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서에서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든 백성이라고 하나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벽이 완공되니까요, 느헤미야가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든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벽이 완공됐잖아요. 그 다음에 8장에 들어왔거든요. 7장에서 문짝들도 다 달았어요. 그 다음 8장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는데 이 8장에서만 이 모든 백성이요 총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벽이 지어짐으로써 지금 성벽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 8장에서부터 또 하나의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율법이란 단어입니다. 율법책, 또 율법의 말씀, 또 율법 등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단어는요 8장에 총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요 오합지졸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요 불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써 모든 대적들의 침입과 방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요 보호해주는 성벽이 수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겉에 그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모으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백성됨이 중요해졌고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서의 교훈을요 저희들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요 중요하죠. 이 공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요 건물로서만 존재하면요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놔도요 세상의 건물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장 먼저 에스라를 불러 요청한 것처럼 우리들 먼저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들을 도우실 때 과연 무엇을 통해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모든 도움의 원천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백성들과 에스라가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성경이요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에스라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이 날은요 시간적으로 매우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2절을 보면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7째 달 첫날이란 뜻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상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신년의 첫날이에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곧 다가올 그 1월 1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52일 만에 그거 성벽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정말로 고생하면서 짓고 고군분투하고 싸우며 목숨 걸고서 이거 다 완성한 거잖아요. 그런 힘든 시간을 이들은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마치고 정착하고 완성하고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직접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이요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으로서, 드디어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맞춰 놓으셨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때의 광경을요, 좀 더 자세히 지켜보면요, 처음 에스라가 지금 모든 백성들 위에 섰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펼 때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는 안 그래요. 근데 보통 구약 시대에 잘 드러나는 특징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립한 겁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으로 가도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희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다루는 게요, 이들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지금 그 중심,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높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기립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모든 존경, 그분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을 정말 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이 모든 것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을 때 가져야 하는 합당한 태도이고, 이것이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지금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전해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끔씩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은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받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할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할 때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건 말씀 자체의 권위이지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권위를 나의 권위로 설교자,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말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권위를 맛보게 해주는 청중들의 얼굴과 표정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들의 비유를 마치는 그 말씀들을 변질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순전함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9절에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요, 왜 우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드디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그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잖아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들의 과거의 쓰라린 죄악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떠오르면서 그들의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 회한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을 본토로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이 부분에서도요,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그냥 운 게 아니라 8절에서 이들이 왜 울었는지 9절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8절부터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낭독할 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만 해서 백성들이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들이 본문을 읽을 때 본 것처럼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백성들 곁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됨으로 복받쳐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잘 해석되어야 청중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길 밖에 나가면요, 이단들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다른 책을 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사로이, 즉 이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면요, 이 책은 온전히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봤죠.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레위인들이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 날이요, 유대력으로 신년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는 날이어서요, 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기쁜 날 중 하루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즐거움이 뒤따르고 큰 기쁨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요, 울지 말라는 게 그냥 무작정 울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악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우는 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8장 10절에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분명히 죄 가운데 살아왔어요. 맞아요. 자기 하나만 위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요, 다 자기 하나 행복하자고 나 잘 살자고 쓰면서 그들 하나님 배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서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들을 연단하셨고요, 이제 다시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온 기쁨. 탕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된 요소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해졌어요. 우리의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기쁨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뻐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느헤미야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변화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해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회개의 시간을 이미 지난 자들이에요. 진리 앞에서 그들은 지금 죄를 끊어내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때를 지나서 이제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열매를 맺는 단계, 추수의 단계로 지금 제자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회개했죠. 정결케 된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이 거듭난 자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나팔절의 기쁨으로 추수의 단계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의 말씀이죠. 근데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도요, 이제는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을 할 때도 모든 힘과 능력, 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섬길 수 있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요, 7절로 가면요 다르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로 가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걸요, 지금 뭘로 바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있기만 하는 거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서로 다른 단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나는 이런 스타일이 진짜 마음에 들어.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좋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멋있어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또 다른 현상이 함께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열심히 죽도록 잠도 안 자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너무 힘들어. 돈을 모아야 돼. 왜 모아야 되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갖고 싶었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결국에 사서 그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켜보는 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한 거는 죽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면 그 나의 고난이 우리들의 더 큰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순종함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기쁨을 보는, 더 넘치는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우리를 보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로 가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고 순종하면서도 계속해서 고생하는데요,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는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치로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이고 연단이고 너무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순종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더욱더 큰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이렇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수여하신 그 명령으로 받아내고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이 제사의 그 향기가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 냄새로, 향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주 신비로운 하늘 백성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원동력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